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물 그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내 받은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너무나 커서 그 가치를 매길 수도 없고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주는 선물은 닳아 없어지고 어떤 먹을 것들은 또 썩어서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썩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닳아서 없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아주 좋은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요, 완전하고 좋은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네, 보십시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어디서 와요?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부터. 그럼 그 선물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지금 값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마시는 물, 그리고 바다와 산과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값없이 즐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이런 모든 것을 주셨어요. 가치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마실 수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선물로 주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립니다. 좋은 아주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죠. 자,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입니다. 바다에서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 혹시라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은 있지만 물고기를 만들어 보신 분은 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물고기를 만들었다는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 그게 있을 수 있네요. 로봇 물고기. 아, 예. 로봇 물고기. 예, 로봇 물고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찾아보니까 52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인간이 만든 한계입니다. 그러면 인공강우는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실패해요, 자꾸. 그 인공강우를 계획하고 돈을 들여서 해도 비가 오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용화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말이죠. 인공강우를 만들기 위해서 요도, 화흔이라는 것을 약품을 쓰는데 그것을 공중에 살포하게 되면 땅에 오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환경 오염이 생겨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는요, 돈 하나 안 들지요.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면 아시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저는 아직도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를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는,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 고층에서부터 물을 한번 이렇게 대야해을 해서 뿌려보십시오. 그럼 와르륵 하고 쫙 폭포수와 같이 내리잖아요. 그게 물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 구름에서 내려오는 그 뿌려지는 그 비는 어쩜 그렇게 얇게 조각이 나서 작게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가 이거예요. 폭포수처럼 내리지 않고. 아마 그거 맞으면 사람들 큰일 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을 다 분해해서 잘게 해서 봄철에는 약한 비를 내리시고 또 여름과 수학기에는 또 알맞게 또 그 빗방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만들 수도 없는 게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비록 우리가 눈과 비, 그리고 태양 이런 것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도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약속하신 건데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구에게나 다 선물을 받았는데요. 선물을 받고도 안 받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질타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지 않았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자랑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병이 나서 병원에서 링겔 꼽고 호흡기를 착용했다 그러면 아마 숨 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유성이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쩔뚝쩔뚝하고 얼마나 불편해. 그냥 자유롭게 걷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토록 내 손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고 내 힘으로 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좋은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함을 생각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는요, 값없이 주신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선물은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 마술사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그는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과 또 안수를 통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서 그걸 돈으로 사고 싶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토록 시몬과 같은 부류는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돈으로 무엇인가를 살려고 할 거예요. 또는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또는 자기가 뭔가 육신적으로 잘 행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40일 금식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 또는 막 남들 보기에 좋으라고 막 11조로 그냥 두꺼운 그냥 1,000원짜리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들 보라고, 나 주일 나와, 난 한 번도 안 빠졌어, 이런 것들, 이런 사람. 또 기도원 쫓아다니고 유명 목사, 부흥사 쫓아다니는 분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받으면 뭔가 새로워질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줄 알고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음을 감사합니다. 보통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역자, 목사들은요, 자신이 뭔가 안수의 능력이 있다, 특출한 뭔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저도 말씀을 올바로 읽지 않았을 때는 제가 안수하면 낫고 병 낫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능력이 있음을 감사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제 자신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은요, 생각해 보시죠. 구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값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삭시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뭔가 돈을 주고 얻는 것이든지 내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개에게 고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개개인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기서 각 사람, 이것은 every one of us라는 우리 개개인이라는 말을 각 개인, 각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여기에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예, 각 사람, every man, 각 사람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받은 재능, 힘 역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것을 얻었잖아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값없이 했는데 그걸 사기당했어. 자기 돈을 사기당했어. 그래서 그걸로서 나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월급으로 또는 벌은 돈으로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부와 재물을 얻고서 자기가 소유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수고한 것을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가증한 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 예산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탈이 납니다. 고장이 나고. 예를 들어서 생활비로 쓰는데 그 생활비를 요즘에 비트코인이 좋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에 왕창 투자를 했어. 이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또 먹을 걸 사기 위해서, 장을 보기 위해서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서 가는데 보니까 멋진 옷이 있어.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이 식료품을 사야 될 거를 옷을 사버렸어. 그럼 그 집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파탄 나죠. 그 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목적에 합당한 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파탄이 납니다. 그 개인 신앙생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의의 선물은 그래서요, 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는요, 죄와 허물로 괴로운 인생을 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5 남편을 두었고요.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 선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안다면 우리는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3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영원 생명,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자,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자,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자,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느 누구도 성령을 구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때는요 오순절 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지난번 6월절에 바로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무죄했던 것들을, 그 죄를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를 하면 너희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만약에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는 이유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죄인이 회개하면 죄들의 사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읽었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이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 백부장에 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인해 다 놀라니라.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걸로 인해서 놀랐어요. 왜요? 이방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토록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데에는 국경도, 인종도, 언어도, 학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게는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에는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니라. 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 뭘 줬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바로 이겁니다. 믿을 때 성령님을 주셨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믿지 않은 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을 주시고 교회 나오기가 당연하게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건 왜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전과 이후 사람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자기가 받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요. 우리 권영희 형제님 같은 경우에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 말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 왜 이래? 왜 이렇게 변했어? 정신 차려. 이래요.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맛을 들이면 이 세상 것 다 버립니다. 다 버려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아니, 그 좋은 선물 다 놔두고 회개를 주신다고요? 아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회개는 그럼 나 안 받을래요. 이런 분은 없으실 텐데, 잠깐 왜 회개인지, 이 회개 선물인지, 이 회개하라는 주의 명령은요,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회개하기 전에 벌써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그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들의 사면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독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죄인으로서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내 스스로가 살아왔던 것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기회를 부여주신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21절. 계시록 2장 21절 말씀. 주님께서 이 말씀에도 음행한 그 간음한 여인, 그런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은 음행한 여자에게 분명히 회개할 여지, 스페이스를 주셨어요. 회개할 여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여지, 기회, 그 틈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죄의 용서를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여지, 그 여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받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이 말씀은 회개를 통해 죄의 용서를 얻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 구원을 주시기 전에 꼭 회개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분들은 꼭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은 벌써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회개하라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벌써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 마련해 놓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그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는 모두 다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평안을 받겠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세요. 예,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독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바로 선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좀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때 한번 믿어볼게요. No!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늘 죄를 짓지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점 악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이지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맞죠? 자, 위로부터 난 것들은 우리가 수고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순종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순종은 육신의 수고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선물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주십니다.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를 했더니 구원받은 그러한 민족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자,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을 때 회개를 선물로 받았던 바로 니느웨 사람들인데요.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는 선포를 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니느웨를 심판하기 전에 기간을 줬어요. 40일 동안 기간을 주고 그들에게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회개는 바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구원받았어요. 이렇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기회에 여지를 주셨어요.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주세요. 여기서도 지금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너는 회개하라.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는 멸망당합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회개하라는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많은 멸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는 하늘문을 여는, 하늘의 모든 복을 여는 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죄사함,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죄인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한 죄인의 회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한 죄인의 회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열매 맺게 하는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혼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회개하고 주께서 긍휼 베푸심을 받아들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결코 학식 있는 자, 돈 있는 자, 어떤 아이돌이나 스타를 통해서 기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미 어머님은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계셨죠. 그래서 이제 내가 받은 그 구원, 그 복음을 아버지께 전하려고 아버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살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아버님이고 차일피일 몇 달을 좀 늦췄습니다. 그런데 값지고 그 길로 바로 사망하셨어요. 복음을 못 듣고 사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상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에게는 바로 마음 먹었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나? 왜 그때 복음 전하지 못했나? 여러분, 나와 같은 이러한 상황을 믿지 못해서 지옥 간 한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비록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왔지만 내 형제들만은 지옥에 안 오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절규를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는 바로 어느 부자입니다. 그가 지옥에 사는 얘기입니다.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자, 부자는 지금 뜨거운 불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 형제들은 믿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믿고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누군가를 살려서, 그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누군가가 죽어서 다시 살아서 온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잠깐 그렇게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결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도시의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여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고라신과 벳세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신 그들의 이름입니다. 너희 안에서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기적들은 말씀을 증언하는 수단이지 결코 믿음을 주는 그러한 회개를 주는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들을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다면 그분께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계신다면 그분들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 지옥에 왔지만 너만은 오지 마라. 너만은 오지 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울부짖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저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토록 아브라함은 믿어서 구원받는 보아서 이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2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부자입니다. 어느 부자입니다. 그에게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며. 자,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신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참혹한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회개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의 길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옥에 있던 부자는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 듣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 역시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지만 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로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칼에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표적, 이적, 기적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아브라함은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회개,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심을 증언하였다면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됨이 없으시고 순수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 자신의 행위의 악함을 시인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은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죽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사랑.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회개였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도들이 갈망해야 할, 열망해야 할 최상의 선물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이 좋은 선물을 사모하라고 했던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 뒷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니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자, 여러분,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씀은 영어로 커버트입니다. 커버트. 이 커버트는 탐내고 갈망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이런 욕망, 열망을 가지고 사랑을 탐내시기 바랍니다. 명사로서의 사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면 바로 그 평강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득가득 부어 넘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 그것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식, 평안, 기쁨이 없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일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령은 알지만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그들에게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 이거 거짓입니다. 그럴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넌센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열매를 권능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맺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 열매인 사랑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코 추상적인 개념, 사상 이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떤 자신이 정체성, 신원을 사랑으로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사랑으로서 드러낼 수가 있는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나는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포하신 사랑,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망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간절히 삼어야 할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은 결코 그 어떠한 일로서도 우리에게서 빼앗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결코 이 선물들을 빼앗아가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주신 선물은 그 어떤 뜻으로도 돌이킴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들 그리고 부르시면은 뜻을 돌이킴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뜻을 돌이킨다, repent. 이 단어는 후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잘못한 일을 해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대로 우리 것이 되고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는 달리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분, 모든 것을 예상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죄인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은혜와 가양 선물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결코 그분은 그 주신 선물들, 은혜들로 인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은혜는 끝없이 크고 그 긍휼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고 넉넉한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선물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감사가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